대한민국의 작년 말 GDP가 1.9 트릴리언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는 36,000 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이 14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요. 개인 GDP는 한 30위권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대한민국이 격세지감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왼편에 있는 사진은 한 1950년, 60년대 흑백 우리 김광수 장로님이 한국을 떠날 때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른쪽 사진은 이제 앞으로 김광수 장로님 60년 만에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하시는데 앞으로 보시게 될 한국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잘 살고 전 세계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우리 대한민국이 또 1위가 된 것이 있습니다. 자살률 1위입니다. 노인 빈곤층 1위, 그리고 이혼율 1위라고 하는 불명예적인 1위도 있습니다. 출산율 또 행복지수 꼴찌라고 합니다. 한쪽으로는 잘 살고 행복할 것 같은데 한쪽에서 이면으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국가의 근본입니다. 가정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그 미래도 불확실하고 또 염려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가정이 붕괴될 때 국가의 위기가 나타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 윤리가 붕괴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저출산과 인구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세 번째로는 가족 기능의 공백이 생깁니다. 네 번째, 사회 불평등과 갈등이 증폭하게 되죠. 그리고 가치관이 붕괴됩니다. 리더십이 붕괴되고 국론 분열이 나타나고 국가 경쟁력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건강함이 곧 국가의 건강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8장 말씀은 다윗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결혼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배경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죠. 역사적인 어떤 영화나 또 사극 드라마를 보면 이 왕권을 둘러싼 결혼, 가정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결혼 이야기가 단순히 이런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차기 후대 왕으로서의 결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한나라의 역사책에 나오는 흥미있는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결혼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왕의 사위, 사위의 대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결혼이 동상이몽인가 아니면 동병상련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골리앗을 단 하나의 물맷돌로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왕의 사위가 되는 그런 상을 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어지는 것은 명약관항한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경사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 그 블레셋을 물리친 국가적 영웅이 아주 젊은 잘생긴,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멋진 사위가 될 수 있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손대지 않고 코 풀려고 하는 사울의 속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거나 다윗을 통해서 그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딸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라이벌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자신의 가문은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천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사울이 그 맏딸 이 메랍을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리고 말아요. 뭐예요? 처음부터 결혼시킬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또 하나의 이제 신하들의 정보가 들렸어요.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또 사울이 이렇게 이제 속셈을 드러냅니다. 18장 21절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둘째 딸을 이제 다윗에게 주면서 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올무에 걸리게 할 것이다. 스스로 속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는 것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근데 백성들은 기뻐해요. 여전히 다윗은 나는 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내가 어떻게 사울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울이 또 이번에는 결혼 지참금만 요 정도만 내면 딸 미갈하고 결혼시켜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세 구절이나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사위를 얻는데 사위가 아니에요. 라이벌이에요. 저놈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돼. 그것이 사울 왕의 마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 여기 포스킨. 그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 패배한 자들의 군사들의 이 포피를 다 자르는, 그것이 전리품 중에 전리품. 사울은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두 단어,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동상이몽. 동상이몽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같은 침대에 있는데 same bed에 있는데 different dream.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 지금 결혼이라고 하는 이 결혼을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가 있어? 사울은 내
사이가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일 거야. 동상이.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동병상련입니다. 동병상련. 그 뜻은 뭐예요? 같은 병을 앓고 있어서 서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덜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장면이죠. 여러분,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사역 중에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이후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교회.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돕도록 하신 것이 바로 결혼 제도예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그리고 서로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단어를 쓰세요.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 이 히브리 단어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에젤 케네그도라고 하는 단어. 에젤 케네그도.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돕다라는 뜻인데 그냥 단순히 어려워서 돕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돕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패배 일보 직전에 있는데 구원군이 와서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정도로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구원적 도움을 베푸는 존재가 바로 이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케네그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돕는 관계,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서로 만나게 하셔서 돕는 배필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나고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원어적인 의미는 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로부터 나왔다, 하나라고 하는 뜻이죠. 창세기 2장 14절에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 되어 한 몸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에요. 가정. 말라기 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도 동일하게 이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배우자를 한 사람만 만들었냐? 돕는 배필을 한 사람만 만드셨느냐?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내를 존귀한 자로 사랑하고 거짓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가정이 중요하죠. 가정을 통해서 나라의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동상이몽인가 아니면 동병상련인가. 단어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 여동생, 우리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도 하셨는데 우리 영락농아인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용익 목사님, 또 이영경 사모 있죠. 이분들이 결혼을 하는데 저희 집에서 제 여동생, 또 저희 부모님에게는 딸이, 애지중지 키운 딸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 전도사님하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믿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격려를 해, 칭찬해. 근데 정말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가족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이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이영경 사모가 일주일 뒤에 저희 가족 회의를 하는데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하고 농아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해야 될 이유가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저분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자기보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군가는 저분의 입이 되어주고 귀가 되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자기는 저분의 입과 귀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3번째, 누군가 저분과 결혼할 때 가정과 가정이 이렇게 결합되어지는데 우리 가정이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3가지 이유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누구보다 멋진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목적,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생각 가지고 결혼하면 힘들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뜻, 그것을 받들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결혼의 의미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뜻입니다. 자, 2번째, 가정. 그럼 이 가정은 무엇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사랑과 신앙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누가 뭐래도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 결혼한다는 것은 참 어렵죠. 힘들죠. 부부가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형제 간에도 사랑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2딸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메랍과 미갈. 근데 사울은 어때요? 다윗이 누구하고 결혼한 것은 상관 안 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울의 사위가 되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메랍 첫 딸에게 다윗을 결혼시키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어요. 또 미갈과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나중에 보면 미갈에게서도 그 미갈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고 맙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딸의 행복, 딸의 사랑, 딸의 가족,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다윗을 제거하는 것만이 사울 왕의 목적이었어요. 사랑 없이 결혼이 가능할까요? 오늘날에는 사랑 없이도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 가운데 꼭 필요한 이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사랑에 의해서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가정이 세워진다면 참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불행이 시작됩니다. 성경에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 이상으로 복잡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지내는데 그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 라헬을 사랑했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삼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라헬을 미끼로 끼어 팔기를 하는 거예요. 네? 레아부터 주고 라헬 주고 그리고 빌하와 실바까지 여종까지 4명을 야곱에게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서로 이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가운데 나온 이름들이에요. 그걸 한번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에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를 먼저 줍니다. 첫 딸을.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라고 한 이름의 뜻은 괴로움을 돌아보셨다라는 뜻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가 하나님이 자기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그 뜻이 르우벤이에요. 두 번째 아들 시므온. 시므온은 들으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이란 뜻이에요. 이제 비로소 내 남편 야곱이 나와 연합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찬송이란 뜻이에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자 질투의 화신인 라헬이 내가 시기 나서 언니 꼴보기 싫어서 죽고 싶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빌하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단입니다. 단. 단의 이름의 뜻은 억울함을 푸셨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아들 이름도 참 잘 지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태어났는데 납달리의 이름은 경쟁하다.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 그런 뜻이. 여기까지 되니까 레아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기의 여종 실바를 줍니다. 야곱에게.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갓은 복됨. 그리고 다음 아들이 아셀. 아셀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 요건 좀 그래도 정상적인 것 같아요. 이름이. 복되고 좀 기쁘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져요.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밭에서 나가서 일하다가 합한채라고 하는 채소를 가지고 와요. 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랑의 묘약, 사랑의 사과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져 있는 최음제입니다. 성적 흥분제예요. 이거를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줍니다. 이것을 또 라헬이 알아요. 그래서 그 합한 채를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서 합방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레아가 그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면서 대신에 그날 밤 야곱하고 자기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돼요. 야곱이 이 합한 채에 팔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의 뜻은 값을 치렀다. 값 주고 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어요.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내 남편과 거한다. 온전히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 다른 아들을 더해 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인데 여러분 아들들의 이름의 그 뜻을 비밀을 살펴보면 너무너무 슬픈 사랑에 갈급했어요.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여인들의 전쟁에서 나온 그런 이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정들이 어떻게 깨어지고 있습니까? 가정의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어때요? 살아보고 결혼한다고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몇 년 전만 해도 그 얘기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면 당연하다고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살아보고 결혼한다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자식 안 낳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 자녀들 낳으려고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인신고 안 해요. 언제 이혼할지 모르니까.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변해서요?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아름다운 축복이 가정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 바로 사랑이 식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장 정말 사랑해야 될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깨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20절과 28절. 그런데 반대로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미갈이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사울이 미갈을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윗에게 돌려줄 때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200개를 주고 결혼 지참금을 주고 산 사람. 작은 사랑의 모습이 잠깐 보여져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사랑의 모습들은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자, 사랑과 함께 가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신앙입니다. 신앙. 같은 신앙이 있어야 돼요. 같은 신앙.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신앙이 있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새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오다가 그 소가 뛰는 바람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게 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췄다 그래서 그런데 앞불사 옷이 막 벗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봅니까? 미갈이 봤어요. 창문으로. 그러면서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미갈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집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놀고 이거보다 더 못한 것이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러나 너 같은 계집종 앞에서는 높임을 받으리. 오히려 이 미갈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부부에 있어서 가장 축복은요 같은 신앙, 한 믿음 갖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같이 가는 게 같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하는 사람. 네, 한국에서 퀴즈 프로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스피드 퀴즈. 할아버지가 이제 막 설명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과 나 사이 4글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할머니가? 네? 평생 왼수 그랬대요. 원래는 천생연분인데.
천생연분인데 평생 원수라고 대답해.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천생연분은 원래부터 천생연분일까요? 나중에 와서 발견하니까 천생연분일까? 평생 원수, 처음부터 원수로 태어나고 관계 맺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살다 보니까 원수가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선택. 사위가 될 것인가? 아니면 대적이 될 것인가? 사위가 될 것인가? 대적이 될 것인가?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죠. 근데 사울은 다윗의 대적이 돼요.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봤대요. 정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봤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대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도 사위인 다윗을 사랑하든가, 사위로 인정하더라. 뭐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야 정상 아닙니까? 이게 조건과 결과로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거나 사위로 인정하거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욱 두려워하고 다윗의 평생 대적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위는 가족이죠. 사위를 얻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작년에 사위를 얻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하나 얻은 그런 기쁨이 있어요. 가족이 생겼다라고 하는, 딸을 빼앗겼다라는 생각보다는 아들이 하나 더 생겼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정말 이것이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는데 사울은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중요해요. 된다. 그것은 선택을 의미합니다. 선택을 의미해요. 사위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대적이 될 수가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여러분, 아까 천생연분, 평생 왼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처음부터 원수인 관계가 딱 하나 있어요. 처음부터 원수로 태어난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딱 누구나 다. 누굴 거예요? 예? 원수.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원수였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내 때문에. 내 때문에. 세상의 관계들은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원수는 없어요. 살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런데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원수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모든 인간 사이.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해 줘.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태어난 사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원수였어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도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그게 세상 논리예요.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였었는데 이 원수 관계를 하나님이 끊어내셨어요. 깨트려 버리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원수가 아닌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정말 하나님과 화목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원수 관계를 끊어내시고 화목하자, 화평하자. 너는 내 자녀야. 너희들은 나의 가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인생 다 끝난 거예요. 알 수 없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화목하심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말씀.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원수 갚는 방법, 하나님 안에서 원수 갚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원수를 먹이라는 거예요.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원수 갚는 것이래. 하나님의 방법이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가족이 되든지 아니면 원수가 되든지 대적이 되든지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같이 일하다가 헤어진, 아주 심히 다투고 헤어졌던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도망갔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중에 다 화해를 하죠. 오네시모,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갔던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라 권면하고. 하나님 성도 여러분,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대적이 될 수도 있는 이 선택, 하나님의 원수 관계를 깨뜨리신 이 화목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선택하도록 말씀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뜻을 받들어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